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전체를 다 봐야지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소그룹 양육리더들과 함께 다 하시고요.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긴 제목인데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이라는 긴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면서 이것을 제가 한 문장 사자성어로 정리했어요. 사자성어는 뭐냐면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든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답 노트가 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 틀린 문제를 적고 답을 적어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를 반드시 그 틀린 문제와 틀린 문제의 답을 적어가면서 풀어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 문제를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다음에 똑같은 유형,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본 다음에 시험 이후에도 발전하는 게 없어요. 어차피 아는 것은 아는 거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오답 노트를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시험 본 이후에 자기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는 것은 계속 아는 거지만 몰랐던 것을 확인해서 몰랐던 것을 오답 노트를 통해 점검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답 노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오답 노트를 쓴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오답 노트는 학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오답 노트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학교가 우리가 국영수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곳이라고 정의한다면, 학교는 배우는 곳이라고 정의한다면 학교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 전체는 다 사실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배움을 가져야만 되는 학교인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아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는 그 문제에 걸려서 매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넘어져서 정말 고생하면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얼마 후에 똑같은 문제를 만나서 똑같이 또 넘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진짜 재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바뀌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그런데 유독 나에게는 그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풀기 힘든 문제가 되어서 내 인생을 계속 괴롭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문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케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문제를 만났으면 오답 노트를 한번 작성해 봐야 되잖아요. 문제가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고 적어보고, 그래서 다음번에 만나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풀어봐야지 하고 오답 노트를, 인생의 오답 노트를 작성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오답 노트를 작성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에 매번 쓰러져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오답 노트들을 작성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침 기도, 잠자리 기도를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겉이불을 제치고 앉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오늘 이러 일정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잠자리 기도란 잠자기 전에 다 씻고 이불 펴놓고 이제 베개를 향해서 머리를 대기만 하면 잠자는 건데, 그 바로 직전에 아침에 일어났던 자세 그대로 앉아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이러 일들이 있었는데 잘 진행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혹시 감사하다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생겼어. 내 감정이 조금 상했던 일이 있어. 혹은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중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것 같아. 그러한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오답 노트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왜 그렇게 흥분했을까요? 별것 아닌 건데. 하나님, 제가 오늘 왜 그렇게 별일 아닌데 짜증을 냈을까요? 여쭤봐야 되죠. 제가 왜 그 사람을 공격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닌데 왜 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인 말을 했을까요? 여쭤봐야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답이 잘 안 보여도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고 또 말씀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인생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걸려 넘어지면서 힘들다 인생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셨는데 그 문제는 풀어가는 재미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인간관계의 문제들인데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잘 풀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업에 실패했는가, 내 게으름에 문제가 있는가, 혹은 내 죄에 문제가 있는가, 그런 문제들,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오답 노트를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데 오답 노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을 통하여서 오답 노트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오답 노트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한 처지가 되었는가, 왜 지금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가 하는 문제를 9장, 10장,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변명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창조주,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너희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주권을 가지고 너희의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런 변명도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게 맞긴 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로 너희를 부려먹거나 착취하거나 억압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너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라 그 절대적인 힘으로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9장에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10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왜 버려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가, 왜 버려졌는가 하는 문제를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그 오답 노트, 그 문제가 뭔지를 적은 거예요. 그 문제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았던 민족, 선택받았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려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히 있기는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으면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죠. 열심히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없는 사람도 없어요. 한 분야, 어떤 분야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이 그렇게 힘이 있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조심할 것인데 그것은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사가 열심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게 되겠죠. 의사의 그 열심은 생명을 살려내는 데 쓰여질 거예요. 변호사가 열심을 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그 변호사 열심히 사용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강도가 열심을 냈어요. 연초가 되자 그가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강도짓 해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주 나쁜 짓 하는 거가 되겠죠. 사기꾼이 열심을 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작년보다 10배의 열심을 내겠어. 그러면 10배 더 사기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그 열심이 진짜 좋아지려면 올바른 방향과 함께 열심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하나님께 대해서 참 열심히 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말씀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요. 구제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참 열심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암송하고 더 정확한 말씀이 무엇인가 토론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살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613개의 규칙들을 만들 만큼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613개의 법조문을 만들 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를 몰랐어요. 그 한 가지 잘 모르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아주 작은 차이가 생겼어요. 각도가 조금 틀어진 거예요. 아주 작은 각도가 틀어져서 처음에는 이만큼의 차이 정도야 무슨 대단한 문제가 발생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곧장 가게 되어지면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작은 차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제.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꿀래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이 그런 거예요. 다 잘했어요. 참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딱 한 가지를 잘못했어요. 한 가지 잘못한 것도 사실 그들의 그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그 열심, 그들의 그 헌신이 자기들을 도리어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 열심이 뭐냐 하면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해보겠다는 생각, 그것이 자기를 망쳤어요. 그 자기의, 내가 잘해보겠다,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게 만든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단 그 말씀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것, 그것이 그들이 잘못된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향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을 떠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그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받는 유산을 살아계신데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돈을. 그래서는 아버지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났어요. 외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어요. 그거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런데 망했어요. 망해서 쫄쫄 굶는 거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이제는 그냥 거지가 아니라 먹을 것조차 없는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는 돼지를 치게 된 거죠. 돼지를 치는 것만 해도 수치스러운데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나무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데 그걸 주인에게 들켰어요. 주인이 막 화를 내는 거죠. 돼지 먹을 것도 없는데 네가 먹느냐고.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 일명 탕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 부자인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가 이렇게나 비참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감히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으나 아버지의 종들처럼이라도 살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배굶거나 수치를 당하진 않을 것 아니냐.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종들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이라도 드려봐야겠다. 그래서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러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찢겨지고 거짓골에서 아버지에게 가는 거죠. 냄새 풍기면서. 근데 그것을 멀리서 아버지가 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버릇없이 받아가서는 허랑방탕하게 쓰고서는 쫄딱 망해서 거짓골에서 돌아온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막 달려가서요. 그러더니 아들의 목을 어긋 껴안고서는 아들을 확 껴안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의 꼴을 보면서 아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종들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봐라, 지금 뭐 하느냐. 내 아들이 돌아왔다. 가서 신발을 갈아 신기고 옷을 갈아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가서 살찐 소를 잡아라.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 테니 다 모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옷을 갈아입히고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겼어요. 그것은 다 성경에 보면 의도가 있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옷은 뭐죠? 옷은 우리의 신분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너희의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흰 옷으로 갈아입어라 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요. 칭의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하얀 옷이죠. 여러분, 신발은 권리를 얘기합니다.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가 자기의 친족으로서의 권리를 받을 때 신발을 벗으면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고, 그 벗은 신발을 내가 가지면 그 권리를 내가 취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아들의 신발을 갈아 신겨라, 권리를 되찾아줘라, 그런 거죠. 여러분, 가락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거짓거라고 돌아온 아들한테 가락지를 왜 끼워줍니까? 그냥 밥이나 먹이면 되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락질은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상속받아서 도망친 아들에게 다시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얘기는 다시 이 아들은 상속권까지 갖고 있는 다시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분을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자기의가 뭐냐면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그렇게 신발을 갈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는 아버지에게 이 탕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됐어요.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그렇지 않아도 창피한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면 저 못 살아요. 동네 사람들 왜 불러요? 창피하게. 그냥 조용히 밥이나 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기의를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예요. 그 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시 일어설게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다워 져서 다시 아버지 앞에 설게요. 그때까지 저를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가 신발 갈아 신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신발 찾아 신고 올 거예요. 아버지가 갈아입혀주는 옷이 아니라 내가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내 돈으로 옷 사 입고 올 거예요. 창피하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탕자를 불쌍하게 여겨서, 안타깝게 여겨서, 사랑해서 그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준 거예요. 괜찮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든지 다 괜찮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고요. 저는 창피해요. 이러지 마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밥은 얻어먹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거절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실 때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하늘로 올라갈게요. 제가 율법 지킬 거예요. 이 율법 제가 못 지킬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제가 다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낼게요. 그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10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입니다. 4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까지 내려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을 응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가까이에 있는 지키기 쉬운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 마침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힘써 거역하고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마. 사랑한다. 너를 내가 아끼고 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반만 읽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보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마치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창피하다고, 수치스럽다고, 부끄럽다고, 날 그렇게 창피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믿기만 하면 자유와 행복과 신분의 회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힘써 거절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자기 열심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오기를 원하세요. 탕자처럼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아버지께로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며 사랑해 주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단순히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진리,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더라고요. 변질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변질되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 조금만 더 얘기하도록 하죠. 본래 성경 말씀을 더 잘 봐야 되지만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에는 한 50%가 변질되어 있어.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돼.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여러분 절대로 변질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요 얘기만 조금 더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는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에요. 한 어르신이 가족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는 말년을 조용하게 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시골에다가 집을 한 채 구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집 한 채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집을 계약하고 그 집에 살기 시작했는데 앞불싸 낮에 와 봤더니 그 집 앞에 공터가 있으니까 그 집 앞 공터에서 애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노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을 조용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애들이 학교만 끝나면 와가지고는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야 이거 어떡하지, 얘네들을 어떻게 쫓아내지 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는 아이들을 그 할아버지 집 앞 공터에서 쫓아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실행했는데 그 방법이 기가 막혀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할아버지가 애들이 놀고 있을 때 나갔어요. 그래서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애들에게 얘들아 반갑다, 할아버지에게 좀 와보렴. 애들이 조금씩 한두 명씩 모였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할아버지는 가족도 없고 이제 늙어서 너무 외롭고 심심한데 적적한데 너희가 이 할아버지 집 앞에서 이렇게 재밌게 웃고 떠들며 놀아주니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하면서 10,000원씩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와, 좋아했어요. 10,000원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음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또 나간 거죠. 그때 애들이 막 꾸역꾸역 모여들어. 부르지도 않는 애들이 막 모여들어. 할아버지가 또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할아버지가 너무 이 노년에 적적하고 외롭고 쓸쓸했는데 너희가 이 할아버지 집 앞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10,000원씩을 또 줬어요. 애들이 막 와! 신나 해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놀았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노는 거죠. 다음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또 나갔더니 애들이 막 다 몰려들었어요. 애들이 할아버지가 언제 나올까 막 기다렸다가 나오니까 막 애들이 막 몰려들었어.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적적하고 쓸쓸한 할아버지를 위해서 재밌게 놀아줘 너무 고맙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돈이 좀 없다. 오늘은 5,000원씩만 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에이 하고서는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막 재밌게 놀았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또 나갔더니 애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또 할아버지가 또 똑같은 얘기로 이 할아버지 이렇게 적적하고 외롭고 쓸쓸했는데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놀아주니까 너무 고맙다. 근데 할아버지가 돈이 좀 없네. 오늘은 1,000원씩만 줄게 하고 또 1,000원씩 나눠주니까 애들이 에이 겨우 1,000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데. 그래도 뭐 하고서 애들이 막 놀았어요. 근데 애들이 힘이 빠졌어. 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노는데 1,000원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서요. 다음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때가 왔구나 하고서는 또 나갔을 때 애들이 또 막 꾸역꾸역 모여들어. 또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이 할아버지가 말년에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적적했는데 너희들이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 집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놀아주고 하니까 할아버지 너무 행복하다. 할아버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 어떡하지? 오늘은 100원씩만 줄게. 애들이 돈을 나눠받은 다음에 이게 뭐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놀아주는데 100원밖에 안 줘? 나 그럼 여기서 안 놀 거야.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러지 마. 다음에 하루 돈 생기면 또 줄게. 근데 이제 할아버지 직업이 없어 어떡하지? 돈이 좀 있으면 더 줄 텐데. 미안해 애들아. 할아버지를 위해서 좀 놀아주면 좋겠다. 며칠만이라도 좀 더 놀아주면 좋겠다. 애들이 싫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는데요. 100원밖에 안 주고. 걔 딴 데 가서 놀 거예요. 하고 애들이 하나 둘씩 그 할아버지 집 앞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 할아버지 집 앞이 제일 놀기 좋지 않았어? 그때 어떤 애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뭐해? 100원밖에 안 주는데. 거긴 가지 마. 할아버지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 원래 그 애들은 돈 안 받고 놀던 애들이었는데 10,000원을 받고 놀아보니까 자기 놀던 놀이가 10,000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5,000원을 받으니까 마치 절반밖에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1,000원을 받으니까 10분의 1밖에 안 받고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은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현명하지 않아요. 엄청 잘 속아요. 애들이 이긴 걸까요? 할아버지가 이긴 걸까요? 할아버지가 이긴 거예요. 할아버지는 목적대로 애들을 잘 쫓아냈어요. 애들은 자기가 할아버지를 괴롭혀줘야지 하고 그 놀이터에서, 그 공터에서 놀지 않았지만 사실은 애들은 놀이의 재미를 다 빼앗긴 거죠. 사람은 너무 쉽게 바뀌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다니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오면 목사님이, 전사님이 잘 왔어, 반갑다, 교회 오려고 얼마나 수고했니, 피곤할 텐데 잘 왔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 준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혼해 보시면 잘 아시게 될 터인데, 남자들은 결혼하자마자 주위 남자 선배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결혼하자마자 기선제압을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가면 절대로 밥 해주거나 빨래 해주거나 설거지 해주면 안 돼.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매들끼리, 여자들끼리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여자들끼리 이런 말 합니다. 기선제압을 해야 돼. 절대로 밥은 해도 망치질은 하지 마. 망치를 잡는 순간 집에 있는 모든 공사는 다 네가 해야 돼. 그런 얘기를 서로 해줘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의 얘기를 떠나서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정말 그래요. 남자가 여자는 망치질 못한다고 알고 있으면, 망치질 할 게 있어도,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망치질 했더니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는 망치질 할 일이 생기면, 당신이 해. 나 바쁜데 당신이 좀 해. 당신 시간 많잖아. 당신이 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할 줄 알아도. 꽁꽁 숨기고 있어야 돼. 섬기기 위해서, 사랑해서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사랑해서 했어요. 섬겨준 거예요. 처음에는 고마워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해준 거 너무 고맙다. 했는데 꾸준히 내가 사랑하고 헌신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헌신이, 사랑이, 섬김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만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덜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식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 참 희한하죠?
자기가 대단히 훌륭히 많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 섬겨준 것에 대해서, 헌신해 준 것에 대해서,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어느 날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사랑을 못 해주면 도리어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사람 참 희한하게 잘 바뀌고 잘 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해준 게 얼마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것에 감격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만 주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셨어요.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11조까지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주님께 11조까지 드리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새벽 예배도 드리는 사람인데, 내가 심야 예배도 드려,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주님께 대단한 일이라도 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딴 사람들 안 하는 어떤 봉사, 섬김을 하고 있으면, 와, 나 정도만 주님을 섬겨봐 라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섬겼다가 조금씩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 드리는 것인 양, 자기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과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이 비참한 처지에 놓인 죄인,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회도 없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서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를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일을 멈추세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는데 일하면 여러분도 다치고 교회도 다치니까 일하지 마시고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다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인생이라도 주께서 조금이라도 사용해 주신다면 감사한 줄 알아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다면 그렇게 사용되세요.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감격으로 여겨질 때, 그때 일하시길 바라겠어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지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듬뿍 채워져 넘쳐날 때, 그때 사역하시며, 그래서 모든 사역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루어지는,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기쁘게 감사하게 일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반성하시고 돌아보시고, 만약 내 속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감격 속에 빠져보시기를 권면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이프라인을 점검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조금씩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고갈되고 메말라서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이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내게 흘러들어 넘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가득히 채워 넘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것이 흘러 넘칠 때 기쁨으로 사역하며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만해지는 위험에 빠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위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성숙하고 복되고 귀한 어른 장로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오늘 원래 준비했던 찬양은 이것이 아니었지만 이 찬양을 마지막에 부를 때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어졌어요. 주님, 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탕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격 없는 나를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너무 뻔뻔하게 여기실까 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
함께 거하는 곳.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공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해.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죄인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제가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주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영원히 계속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감격 가운데 송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내 삶 가득히 채워지길 원하고 내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매 시간시간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감격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찬송하고 내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은혜로 살고 그렇게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단순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아르게 옐랄레가라스카라 보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갈급함을, 내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셨고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참된 지식,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멸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든 내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수치스럽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해져서 돌아오겠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간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정직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거룩하게 해가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받아 누리며 충만히 채워진 인생,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죄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사랑 앞에 엎드려 항복하며 나는 죄인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에 그저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생업과 그들의 모든 관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